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지식은 교만을, 사랑은 덕을,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우리가 전체를 다 살펴볼 겁니다. 근데 이제 너무 길어서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이제 우리 본문을 나누면서 나머지 본문도 같이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어떤 신앙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오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갈등이 일어난다거나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은 어떤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 문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니면은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다 아주 강하거나 그러면 어느 정도 비슷한 어떤 신앙 수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어떤 비슷한 믿음의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믿음이 약한 성도도 있고 또 어떤 성도들은 믿음이 강한 성도도 있고 또 어떤 성도는 성경을 많이 아는 성도도 있고 어떤 성도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똑같은 일에 대한 생각이나 행동이 달라져요. 결과도 달라지고 바라보는 생각도 다르고. 근데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목사님이 처음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해서 갔는데 이제 한 주 끝나고 그 다음 이제 한 주 주일 지나서 그 주간에 이제 목장 연합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구역 예배를 시작하니까 구역 연합 예배로 해서 다 구역 성도들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예배 다 잘 맞추고 났는데 갑자기 막 큰 소리를 내면서 성도들이 둘로 나눠져서 막 싸우더랍니다. 왜 싸우는지 아세요? 교회에 감나무가 있는데 그 감나무의 감을 누가 따먹었냐? 그것 때문에 며칠 부임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목사님 앞에서 막 성도들이 막 큰 소리를 치면서 막 싸우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웃으시지만 교회에 감나무가 있는데 그 감이 열렸는데 그걸 누가 따먹냐? 그게 싸울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안 되죠. 싸울 문제가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요, 그게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빚어지고 오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갈등, 문제, 이걸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이방 지역은요, 고기가 통용이 되는데 어떤 고기들이 통용이 됐냐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고기를 먹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이 고린도 교회도 똑같았어요. 고린도 지역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아니까 고기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걸 생각해서 난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자신한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은 다 그냥 거짓되고 헛된 우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모든 신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은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걸 우리는 믿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상의 제물은 사실 전혀 부정하거나 뭐 나를 이상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냥 우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우상을 이렇게 뭐 섬기는 것, 어떤 그런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거기서 파생된 제물이나 행위 자체가 뭔가 이렇게 어떤 결과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고기를 먹는 것도 그냥 먹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사 지내지 마라. 그리고 제사 지내고 나온 음식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요. 제사 지내는 것도 하지 않고 제사 음식도 안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사 지내는 건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되니까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사 음식을 먹는 건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나를 이렇게 뭐 어떻게 부정하게 한다거나 신앙을 잘못되게 할 수는 없다. 그걸 저는 믿거든요. 나를 거룩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지 어떤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다라는 걸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냥 제사 음식이라고 해도 그걸 먹는 거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성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사 음식을 먹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거 아닌가. 이래서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 성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네. 바울은요 여전히 우상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생각해서 그걸 먹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고기를 먹었던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요 그걸 먹든 먹지 않든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모습의 어떤 성도들의 모습이 있어요. 고기를 먹었을 때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성도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고기를 먹으면 그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나한테 해가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성도 중에 누가 더 성숙한 믿음의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훨씬 성숙한 성도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네, 어려우세요. 네,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만 보면 첫 번째 성도가 훨씬 더 성숙한 성도인 것처럼 보여요. 그죠? 네. 고기를 먹는데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걸 먹지 않는 것은 그걸 먹는 것은 나에게 전혀 이상이 없다. 왜냐? 내 영혼을 구원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 네.
그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거지,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내가 뭐 부정해지거나 온전해지지 않는 건 아니다. 그래서 나는 고기를 먹겠다. 이렇게 하는 성도의 모습이 훨씬 더 성숙한 성도인 것처럼 보여요. 믿음이 큰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누가 더 성숙한 성도냐라고 할 때 그냥 무조건 첫 번째 모습의 성도를 성숙한 성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기 먹는데 그게 우상에게 바쳐진 거라고 해도 전혀 상관없이 나는 먹겠다. 왜냐?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고 나는 음식 먹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9절에서 13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자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나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아무리 확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해도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들 때문에 다른 성도에게 시험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행위가 되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성도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모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부정함도 없고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 제물 되는 고기지만 그건 먹겠다. 이렇게 해서 고기를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걸 지켜보고 있던 우상의 제물이 되는 고기를 먹으면 죄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성도가 같이 고기를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기를 먹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처럼 이 사람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해서 먹은 게 아니라 여전히 이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그게 죄가 되고 그걸 먹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고기를 먹어버리니까 나보다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냥 고기를 먹는 걸 보고 그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먹어도 되나 보다. 이렇게 해서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그 과정, 이제 결과를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이 사람이 그러면 우상 섬기는 것도 괜찮나?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막 이렇게 거부감을 가지지 않아도 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조차도 뭔가 이렇게 막 흔들리게 되고 내 신앙에 또 문제가 생겨버린다. 그러면 그걸 초래한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금 이 본문의 내용만 설명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느 성도님 자녀 결혼식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테이블에 하필이면 소주와 맥주가 이렇게 딱 놓여져 있어요. 근데 제가 맥주를 툭 따서 한 잔 툭툭툭 따라서 이렇게 쭉 마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어느 권사님, 목사님 맥주 마셔도 돼요? 그거 마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권사님에게 아이고 권사님 맥주 한 잔 마신다고 지옥 안 갑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하셨나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만 않게 술 마시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맥주 한 잔은 마셔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여러분 솔직하게 맥주 한 잔 마신다고 지옥 갑니까? 어떠세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지옥 가나요? 안 가나요? 안 가요. 그죠? 맥주 한 잔 마신다고 지옥 가면 뭐 여기 있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지옥 갈 만한 성도들요 수두룩합니다. 그죠? 네. 솔직하게 말하면 맥주 한 잔 마신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어떤 성도가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도 술 마시네. 술 마셔도 되나 보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술 마시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허물어져 버렸어요. 목사님 때문에. 내가 술 마시는 거 보고 그 성도님이 그래서 술을 마시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믿음의 신앙의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그 책임 누가 지는 거예요? 누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허물어버리게 하는 내가 잘못된 행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형제들을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의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그동안 고기 먹으면 죄 짓는 거라고 생각해서 안 먹었던 성도들이 먹게 되어서 결국에는 정말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너 책임이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게 한 너의 잘못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먹지 않겠다.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술 마시는 것 때문에 누군가 어느 다른 성도님들이 실족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나는 절대로 술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요. 그냥 뭐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나 술 취하는 거 이거 말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걸 듣는 누군가가 실족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어떤 신앙의 모습,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숙한 성도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성도가 혹시라도 나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벌어질까 봐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다른 성도들을 생각해서 나의 행동을 더 주의하고 조심하려고 하는 성도가 진짜 성숙한 성도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나만 자유하면 되지 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행동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 어떤 악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했다. 그러면 그 모습이 절대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처럼 다른 성도들을 생각해서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함을요 절제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다른 성도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진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감나무 이야기 했는데 그럼 여러분 진짜 성숙한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따먹었느냐 그거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괜히 그거 이야기해서 누군가 마음이 상하거나 실족하게 되면 오히려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누가 따먹었어? 도대체 그거를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나눠서 먹어야지 누가 지 맘대로 홀딱 다 먹었대 이러면서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는 성도가 어떤 성도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4절에서 13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시면 결국 이렇게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절제하면서 행동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믿음의 모습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바울이 믿음이 약해서 실족하게 된 성도를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세운 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죠?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네,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세운 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런 귀한 한 영혼을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절제하고 나의 행동을 주의하는 성도. 내가 혹시라도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다른 성도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는 일이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추스리고 절제하려고 하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나의 경험을 내세워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아는 지식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실족을 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나는 먹겠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지만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정말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 자신이 하는 말, 행동,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악한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걸 주의해서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사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교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자. 자기 지식만 주장하는 사람을 교만한 자라고 말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덕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믿음이 적은 성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합니다. 근데 그 형제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그 성도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나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는 사람, 그리고 덕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정말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연약한 성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절제합니다. 자신의 지식만 자랑하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은 성도가 성숙한 성도가 아니고요, 덕을 세우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확고하게 세우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확고한 믿음도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가 진짜 성숙한 성도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분이요, 막 자랑해요.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라고 막 자랑해요. 근데 자, 이렇게 모임 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막 누가 잘못했고 누가 못했고 막 누가 뭔 얘기했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쏟아내요. 누군가에 대해서 막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막 쏟아내요. 그럼 여러분, 그분이 자랑하는 기도하는 그 시간, 그게 과연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잘 드립니다. 1년에 저보다 예배 더 많이 드리는 사람 없을걸요, 막 이러면서 자랑해요. 근데 삶을 보면 말 안 하겠습니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여러분, 그 모습을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배 빠지지 않는다,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정말 우리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하나님이 아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봅니다. 내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지식, 내 신앙 경험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행동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감정과 다른 마음을 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제가 그 마음 품겠습니다. 내 뜻과 다른 일을 이루어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 뜻대로 가야죠 라고 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모습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눴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잘 믿는 어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인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죄가 된다라고 해서 막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에 빠진 성도,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전혀 믿음에 꺼리낌이 없지만 난 고기 먹지 않겠습니다. 한 성도라도 더 실족하지 않게 할 수만 있다면 내 자유함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서 절제하는 성도, 그 성도가 진짜 성숙한 성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믿음을 자랑하는 건 나의 뜻을 주관하고 주장하고 내 믿음만 드러내려고 하기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성도, 연약한 성도들을 생각해서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한 성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기준이
단지 그냥 신앙적인 어떤 지식이 많고 또 어떤 기준에서 믿음의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정말 좋은 믿음의 모습이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성도들을 생각해서 오히려 절제하고 또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정말 성숙한 성도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나의 지식을 자랑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누군가 상처받고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려면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덕을 세울 수 있는 성도의 모습 되게 하시고, 정말 연약한 성도들, 부족한 성도들, 그들을 품고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정말 훌륭하다, 지식이 많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다른 사람 정죄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더 믿음이 좋은 만큼 겸손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지식을 자랑하기보다 덕을 세울 수 있는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세우고 성도들을 더 연합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덕을 세우는 귀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앙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